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지난주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있으니 어떤 전도? 가족 전도죠. 날마다 얼굴을 보고 함께 밥 먹고 일상을 보내는 이 가족. 그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 또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전도하려고 우리가 많이 부단히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품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꼭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문제가 이 가족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온 집을 구원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 한 여인을 통하여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예는 너무나 많이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든 불신의 가정이든 얼마나 많이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깨어진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늘 품고 있는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침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문제로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위기에 처한 한 가장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근무하던 이 간수이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사연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아주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나고 그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벌떡 눈을 떠 보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까? 아,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근무 태만으로 나는 이제 바로 즉결 처형을 당하겠구나. 칼을 착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심하라. 간수가 벌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죠. 이 죄수가 간수한테 빌면서 조금 이렇게 좀 잘 살펴주십시오. 이 뭐죠? 이 감옥 깜빵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좀 봐주십시오. 풀려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 벌벌 떨면서 빌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꺼내주고 그 매맞은 곳을 이렇게 닦아주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6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선포합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시 바울을 영접하여 그날 밤에 온 식구들을 불러 앉혀 놓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말씀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가정에 위기에 처했던 이 간수가 믿음의 결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과정으로 구원받게 되셨습니까? 할아버지의 결단으로, 할머니의 결단으로, 아니면 내 아버지의 결단으로, 어머니의 결단으로 구원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로서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혹시 그때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지금은 오래된 서랍 속의 추억이나 먼지 쌓인 기념사진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말이야, 할머니가 그때 말이야, 아버지가 그때 말이야, 이러한 이유로 구원을 받았어. 참 우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왔어 라고 간증은 하지만 혹시 그 간증이 과거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2026년 5월 달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묻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불러 앉혀놓고 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은 가정인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간증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1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2대, 3대, 5대, 7대,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가정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죠. 로마 군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말 그대로 자기 휘하에 100명 정도, 80명에서 120명 정도를 통솔하는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 위로는 천부장이 있고, 그리고 이 군단장이 있고, 그 위로 총독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의 핵심으로 보통 군 복무 15년 이상의 베테랑 중에서 선발되고 임명이 되는 위치이죠. 로마군에서 백부장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 백부장의 지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악명 높은 백부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니까 한 백부장의 별명이 다른 것을 갖고 와 였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갖고 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그가 병사들의 잘못을 가지고 체벌을 하는데 그때면 어김없이 이 지휘봉이 때리다가 부러져서 다른 것 좀 갖고 와. 다른 매를 갖고 와. 그래서 그의 별명이 다른 것을 갖고 와 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범적이고 리더십이 탁월한 백부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을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고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죠. 특별히 말씀처럼 그는 늘 기도하는 백부장이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누구였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정하여 제9시기도 시간, 지금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한참 일해야 할 시간이죠. 그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가 곁에 서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어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 베드로를 초청해야 합니까? 고넬료가 열심은 있는데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 성령이 없다.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내려다 보시면서 고넬료의 믿음이 참 좋은데, 참 열심히 하는데 이 고넬료에게 성령만 주면 그러면 정말 날개를 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귀퉁이에 보자기에 온갖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들이었죠.
그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환상 중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려까? 베드로는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욥발의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의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방인 이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합니다. 성령 얘기는 빼고 주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을 나누었을 뿐인데 성령 얘기를 안 했는데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아멘. 설교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성령의 성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절실합니다. 내 능력, 어떤 내 경험, 내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말세에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제가 요새 꿈을 많이 꾸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긴 했지만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가? 제가 늙었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성경에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과 예언과 꿈과 계시를 볼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문화, 우리 잠실 땅에 우리 잠실빛나교회가 있는데요, 이 잠실 땅에 아주 대단한 이 세상 권세, 참 이 만몬의 영, 이 재물의 유혹, 또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날마다 출근하고 세상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한숨 쉴 때도 그 한숨을 주님은 들으신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그 뜻대로 구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능력이 없을 때, 밑바닥을 칠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절절한, 성령님의 절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냉소주의에 혹시 있지 않나? 기도해서 뭐해? 기도는 시간 낭비야. 영적인 세계는 별로 존재하지 않아. 물질적인 세계로 다 세상이 이루어져 있지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계셔? 어떤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혹시 영향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죠. 비우는 거죠. 왜 기도해? 뭐 찬양을 뭐 그렇게까지 불러?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나와야 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냉소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지구 어딘가에서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잠실빛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제가 도전드립니다.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작정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을 작정하겠다, 한 달을 작정하겠다, 100일을 작정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00일 기도를 합니다.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100일 기도합니다. 불공을 드리러 산에 막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뜨거움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정 기도 해보시고 금식 기도 해보시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내 죄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금식기도, 작정기도, 회개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최근에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제가 강조해서 많이 나누긴 했지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책을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보문고 잠실점에 딱 갔는데 기독교 서적이 그렇게 많은데 그 책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데, 와, 이 책이구나.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 책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거죠. 미국 교회의 통계이긴 하지만 15%의 성도들만이 기도한다. 85%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사는요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잠결에 막 옷을 입었습니다. 막 장복에 뭐 와이셔츠에 단추를 막 채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단추가 하나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 됩니다.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다 풀고 다시 첫 단추로 올라와서 첫 단추를 정확하게 쫙 꿰어야 옷이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기도가 혹시 요식행위가 되지 않았나.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사역의 과연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냥 겉보기에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다가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계획입니다. 기도가 내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 내가 언제 금식하고 언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와 함께 기도 멤버를 모아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할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방금 소개드린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도가 내 계획이 되고 기도가 내 전략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기이고 기도가 원수의 불화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유일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방패다. 주님 제게 말씀하신 것들이죠. 여러분, 기도가 유일한 승리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하여, 가족 전도를 위하여 놓았던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구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불신 가족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불신 가족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바울은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원칙은 버리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젊은 시절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일만 겨우 출석해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늦은 시각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 친구들 데리고 아내에게 안주를 내와라, 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인 거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객기가 찾아오면 아내를 호출합니다. 술자리에 와서 노래를 부르라. 아내가 성악 전공이어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늦은 밤에 귀가해도 곤히 자는 아내를 깨워서 밥상을 차려와라. 자신은 밥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술안주를 먹어도 꼭 밥을 먹어야 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혀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성품이 저런가 보다, 내가 참 복도 많지,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그렇게 혼자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호주머니 속에 집 열쇠가 만져지는 게 아닙니까? 어라? 열쇠가 있네. 항상 늦은 시간에 그가에도 벨을 눌렀는데 그날은 왠지 벨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안방에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노트가 펼쳐져 있는데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잔뜩 그 노트에 젖어 있는 것이죠. 평소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보지 않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버스를 타고 수유리 고개 너머로 향했다. 그 고갯길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약을 먹을까 손목을 그어버릴까.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남편을 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 주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그제서야 아내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여 평생토록 주님의 사랑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 사랑은 성경 속에 문자적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아내를 통해서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고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야 할 가족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친척입니까? 어쩌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불신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빈나의 모든 가정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천천히 하지, 가족 우리 계속 같이 살아가는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회개기도 해야 되겠다, 금식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 가족 구원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며 주님, 그 가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